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즐거운 성일이 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서 지금 약 250년이 된, 건국한 지 250년이 된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됐을까?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국을 패권 국가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미국을 패권 국가로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1, 2, 3차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1차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은 1795년에서 1835년까지 찰스 피니의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미국의 남북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각성 운동이 끝나면서 남북이 이제 통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사역할 때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지옥문이 열렸대요. 사람들 눈에 지옥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죄를 정말로 토하고 자백하는 회개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지옥문 대신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3차 대각성 운동은 D.L.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D.L. 무디 목사님은 미국과 영국 두 대륙을 복음화 시키는데 많은 영향력을 행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당시에 영국이 세계에 선교를 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영향력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되어져서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를 이루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빌리 그레함 같은 세계 전도자가 또 있어서 그 부흥을 이어갔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의도에 우리가 모여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띄워줘 봐 주세요. 저때 한 300만 모였대요. 300만. 아멘입니까? 저 여의도에 여의도 지금 광장이 있었는데 지금 다 뭐 이상한 거 심어가지고 저 때가 한 300만 모였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연 교회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평양 시내에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3천 교회가 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평양은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946년에 소련이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공산주의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북한이 가장 세계에서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평양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계속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또 우리 한국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이 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쑥쑥 성장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의 나라를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부흥에 따라서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민족, 그 나라를 영육간에 강성하게 하시고 풍성해 하신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대각성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사업가였던 에레미야 램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6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에 점점 사람이 모여서 6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버튼 극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기도회를 했는데 미국 대공황이 있었던 그때는 거기에 3,000명 이상씩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고 그런 뉴욕에서 일어난 기도회의 그런 부흥이 북쪽에 있는 보스턴으로 옮겨졌고 서쪽에 있는 시카고에도 옮겨져서 그 시카고에 있던 무디 목사님이 그때 21살인데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구령의 열정에 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을 때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 교회도 완전히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로하려고 참 모든 것이 잃게 돼서 안 됐습니다 라고 위로를 할 때 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불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더 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아무리 불타도 불타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난과 공고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교도 퓨리턴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들은 영국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개혁교회로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영국의 성공회가 카톨릭의 어떤 그런 이 잔해 이런 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많이 잔해가 남아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청교도 브리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자기들의 성공회의 교리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과 개인 신앙의 경건과 또 모든 사회 정의와 자유, 그러한 가치를 위한 민주주의 나라. 그래서 생명과 자유와 평등과 행복의 추구권, 그 추구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세워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켜서 오늘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부터 시작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 때까지의 영성은 회개의 영성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심하는 그런 전도 집회였고, 그 다음에 D.L. 무디 목사님은 대중적인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찬양과 헌신과 종말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 집회로 이 사역을 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양대륙을 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무디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 한국에서 재현을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무디라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1900년 7월 4일 날 평남 강동군 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6살 때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어머니도 그때 당시에 신천에 있는 경신소학교의 교원으로 청빙이 될 정도로 신학문에 이렇게 이게 밝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좌절감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굉장히 청소년 때에 방황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낙심한 마음을 내가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하는 물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1920년 6월 24일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도, 아니 지금 과수원에 과실들이 다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데 무슨 교회냐고, 빨리 저것을 이게 싣고 가서 팔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걸 싣고 평양으로 팔러 가다가 가자묘라고 하는 앞길에서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통증이 시작돼 가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년간의 투병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925년 26살 나이로 경성신학원, 경성성사학원인데 지금의 서울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거기에 입학을 해서 그래서 3학년 때 금식을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부흥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성봉 목사님은 우리 교단 성결교단의 목회자였지만 장로교나 감리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주, 일본, 미국에까지 가서 많은 집회를 했고, 이성봉 목사님의 주특기가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을 강해하는 강의였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봉 목사님 딸 셋째 딸 사이가
김동수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한국도자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도자기를 창업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도 20대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또한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술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 계획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종점이 복 주시기 원하는 종점인데, 우리를 인도해 가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맞는 환경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는 환경.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지중해가 있는 서쪽에 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살고 있는데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 백성을 그리로 바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만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안 데려가고 광야 홍해길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신 것을 보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좀 키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글씨가 벽에 쓰여졌습니다. 그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졌는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근수가 안 나간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왕의 손에서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벨사살만 달아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3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달을 때까지 그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벌레에게 먹게 하셔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벌레에도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을 보세요. 욥이 왜 동방의 부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그거 두르는 것을 좀 거두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좀 시험하려고 두르고 계신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10자녀가 죽고 건강을 잃고 가정이 다 깨어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를 핀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다 소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우셔야지, 사실로 배우시면 너무 힘이 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약간 다르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자기 육체의 힘, 육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 육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사셨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형통하고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아멘이요? 못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지붕 위에 걸으면서 말하기를 내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이루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 소리가 아직 느부갓네살 입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느부갓네살에게 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은 왕권을 맡겨놨을 뿐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마치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왕위를 빼앗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샘을 파서 물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 의복을 빨아서 아니면 새롭게 짤 수도 없고 그런 광야로 보내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3살 때에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위해서 저기 강원도에 있는 포천에서 드보라 기도원이라 하는 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자꾸 성경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비야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이 북왕국과 싸우는데 남왕국이 승리했다. 왜 했냐? 그거는 아비야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랬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우는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사력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그랬고, 역대하 16장 7절에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사와 싸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 나라 군사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고, 역대하 16장 12절에는 아사 왕의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구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에서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우는데
그 대적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라서 여호와만 바라봤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지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안 죽고 잘 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가 저 지하 그 캄캄한 지하 속에서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그런 그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 왕들의 역사를 잘 읽어보세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했다. 그게 역사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보시고 그 역사를 진리로 깨달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뭘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걸 의지하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을 섬기면 신명기 5장 9절에 3, 4대까지 계속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자꾸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자꾸 의지하거나 드러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데리고 간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반석을 명하여서 반사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백성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한테 내가 물을 내겠냐 하고 지팡이로 막 바위를 2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고, 또 역대하 21장의 1절에 보면 다윗은 평상시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군사를 보니까 야, 나도 군사가 꽤 되구나. 나도 이제부터 내 군사를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싸움을 해야 되겠다. 군사의 수를 세봐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로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는 그런 참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62편 11절에 내가 하나님께 한두 번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만 속하였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확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그 이유를 8장 12절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약할 때는요,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간사해요.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야, 내 힘과 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가면 이 주신 것을 영원히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의 천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큰형님도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군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동작동에 있는 국립묘지에 모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지병이 조금 있으셔서 이제 그게 합병증으로 오니까 갑자기 뭐 입원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소천하시더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내가 그 양반을 전도하려고 그 양반이 강원도 화천, 이름은 들어보셨나? 육단이라고 그 먼 곳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혼을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냉장고도 사주고 아무튼 잘 해드렸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또 어떤 우리 집사님 동생은 갑자기 또 이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지난 수요일 날인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걸 깨닫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살아감을 온전히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일생 동안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